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사랑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요약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2장 40절에도 이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후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중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사줄 수가 있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찾아가서는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 멀리 떨어져서 소식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무덤에 매일 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꽂아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가지고를 뺐습니다만 이 가지고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원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계명을 가지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경 그 119편이 이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도, 교훈, 계명, 판단, 규례, 주의 말씀, 이러한 그 표현으로 사용하였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23절에 보시면 내 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24절에도 내 말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관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에 그는 징계를 받게 되고,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상관은 그 사람을 총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명령이 군대에서 중요한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명령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이 가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가지다, 간직하다 혹은 받아들이다, 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 계명을 간직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표준세 번역은 내 계명을 받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가진 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간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깨닫지 못한 말씀은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될 수 없다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묵상할 때에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법을 깨달은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와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간구와 고백이 우리의 간구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라고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진 자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는 또 마음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지지 않고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고백일 뿐이지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루에도 10번 넘게도 I love you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바람피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안 해도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자꾸만 아내에게 좀 하십시오, 남편에게 하십시오 이러는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으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
이것은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와 재물과 노력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수고, 노동입니다. 일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찬양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 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알려주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23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1절은 같은 내용을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죠. 또 24절은 그것을 부정형으로 사용했습니다. 23절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A는 B다가 진리이고 B는 A다가 진리면 A와 B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관계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적으로 표현해도 진리가 됩니다.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또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도 진리가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를 아는 줄로 알라.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러나 그를 아노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다, 그 속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라고 알려주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있고 사랑하는 자도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살펴볼 때에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랑을 너무나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막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까? 지금 만날 때마다 그런 감정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그 15가지 사랑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뭐 이 모든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놔야 된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15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뭐 꼭 그 젊었을 때의 청춘 남녀들이 막 연애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사랑은 행동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운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의를 가집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내 형제 자매를 볼 때 뭐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으로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15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모르게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 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누구나 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반드시 전제로 하고 그것을 동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사랑한 자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유익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과 23절은 병행 구절입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유익의 첫 번째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는 뜻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내 형제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에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 아내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시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라고 꾸짖는 것은 믿는 성도가 남편이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벗이 되면은 간음한 여인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아무리 봐도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우리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때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란 뜻입니다.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그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22절에 보시면 가룟 아닌 유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유다의 질문과는 동문서답과 같은 그러한 대답을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과 21절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만 마지막 부분만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은 그렇게 했는데 23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대로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셔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능력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에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바울의 그 책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똑같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주 열심히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열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또 마귀의 미혹에 쉽게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천지를 쫓는 사람들이 약 12만 명 된다고 합니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보혜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이만희가 살아있는 보혜사다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할 때에 그걸 믿고 쫓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단순한 이 지식 하나 없기 때문에 1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심은 있지만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또 우리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그 NFL 그 축구 경기를 많이들 보십니다만
그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보면 좀 감동적입니다. 그 공 하나를 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막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 공 하나 잡은 후에 그 후에 10명 되는 선수들이 막 그냥 넘어지고 깔리는데도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쓰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결단과 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결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며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또한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 같이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찾으며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지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끝까지 항상 영원히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 시편 119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좀 읽으시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게 될 불편함과 손해를 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습관과 행동을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서 살아왔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